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아마 우리 파주중앙교회 교인들이 한 절반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제가 오늘 교인이 되기에 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한 2분 정도가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작은 누나이고요. 또 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 제가 19살에 이제 회심을 했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매일 토요일 오후만 되면 저를 찾아와서 재훈아, 교회 가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들은 채 많지 않지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한 2년, 3년 계속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했었는데, 그 노력의 결과로 제가 한 19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을 보면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교회를 나고자 해도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를 보세요. 우리 저기 함영이 우리 청년이 지금은 이제 청년이 아니죠. 우리 자매가 저를 인도하기까지 수년 동안 고생하고 애쓴 그 헌신의 열매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회 앞두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꼭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에 그분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제 말에 동의한다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다시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하는데 근데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면 제자 중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갔다가 예수님을 부르러 갔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요. 마치 진짜 절규하듯이 막 열정을 다해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그죠? 이 제자들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아주 길어요. 이렇게 기도가. 공중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길어요. 그리고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내요. 이렇게 기도를. 그리고 아주 유창해요. 거침이 없이 막 유창하게 기도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자기의 경건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뽐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만 딱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전부 다 회당 앞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거기 같은 데로 가요. 일부러. 그래서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 막 손을 다 위로 더 들고 무릎 꿇고 막 경건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엔 들어봐도 은혜도 없고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심지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하죠? 금식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엔 영적 활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함정이에요. 예.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어릴 때 어떤 영재소년이 TV 프로에게 나온 걸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소년인가 하면 합천 해인사에 이제 거주하는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어떤 동자승이었어요. 7살 정도 된 동자승이었는데, 근데 그 동자승이 불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무슨 다란이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이거 어려워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막 근데 그거를 줄줄줄줄 다 외우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 영재 꼬마에게 이 외우는 불경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이 불경을 제가 다 외우긴 외우지만 근데 그 불경에 담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불경을 외워서 새벽마다 독경을 하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께 올리는 그 기도가 바로 자신의 법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오래 기도만 하면 그 독경 소리가 악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공력이 되어서 어떤 변화를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도 혹 이런 의미 없는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항상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마치 녹음기 틀듯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의 형식만 갖추는 이런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 시간과 그 반복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역을 높여주고 마귀를 몰아내고 내게 어떤 변화를 일어나 준다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주원부원하는 이런 기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핵심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변화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심지어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시간 속에서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마치 우상을 향해서 의미 없이 공허하게 떠드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뭐가 없는가 하면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원이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제가 시대의 소망의 한 글귀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저 평생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제 주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셔서요. 강 언덕에 엎드려서 막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 엘렌 화이트이 그 장면을 계시로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내용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 그럽니다. 막 마치 하늘을 뚫을 듯이 막 열정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듣자마자 한 천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가 간절하고 열렬하고 진지하고 순수하고 정말 열정적이다면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감동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천사들이 예수님께 위로의 기별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려오기를 모든 천사들이 갈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 떨어지기를 갈망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압을 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쭉 내려오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자마자 그냥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발견한 한 가지의 특별한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무리 힘드셔도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배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쓴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 능력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많은 경우는 주님과 다르게 기도한 후나 기도하기 전이나 똑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기도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교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허공을 치고 있듯이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합니까?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지 않나요? 네. 정말 기도할 때 너무나 지루하지 않나요? 아무런 뭔가 변화가 없는 걸 느끼지 않나요? 기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길이나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보다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졌다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고통에 찬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욕망이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전도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사가 오셨을 때도 계속 아멘으로 공감할 때마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만 이 강사분이 더 열심히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이 방법을 묻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주기도문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 속에 담겨야 될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시죠? 그 첫 번째 시작은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남긴 내용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이 의식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음을 의식해야 되는데, 근데 만일 이 의식이 흐릿하거나 이 의식이 부재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물론 번잡하고 시장통이나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에 굉장히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기도의 장소들을, 골방을. 여러분, 이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죠.
가끔씩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예. 여러분 대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가 준비 찬미를 하잖아요. 준비 찬미를 하고 송영을 하고 축도를 하고 첫 찬미를 하고 둘째 기도를 하고 둘째 찬미를 부르는 이 모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련실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모든 순서가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송영을 부르는 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의식에부터 시작되어야지만 하늘과 교통하는 참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가져야 할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실제 하시는 참인격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 의식과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에 실패하면 우리의 기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나 모든 경건한 삶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기초로 놓여져야 할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의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의 이제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들의 기도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의 열정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호칭. 보통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하고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주제 또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항상 뭐라고 부르죠? 네,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의 모든 곳에 아버지여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아버지여라는 호칭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곳이 성경에 딱 한 군데 있대요.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기도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냥 불렀던 곳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곳이 언제인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분리되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 자신을 버리셨다는 의식 속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당시 사회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시에 기록된 유대 문헌을 다 검토해보고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론 짓기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 존재이고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호칭은 대단히 불경한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 도처에서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나와요. 수도 없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의식이 당시 종교인들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의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호칭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시에 거의 충격에 가까운 호칭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실제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아람어 원문에는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엄하고 엄숙한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시대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소개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시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혁명적 가르침이었어요. 혁명적 가르침. 저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45이 나요. 아버지가 45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른다는 게 너무나 어색해서. 그래서 아빠라는 호칭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고 제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큰형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장조카가 집에 태어난 거죠. 여름방학에 내려오라 해서 갔어요. 근데 조카가 이제 막 말을 배울 때였는데 형님이 조카에게 너 낮에 심심하면 이 아들에게 말 좀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엄마, 아빠 이런 말만 하는데 제가 그 조카에게 이제 제가 이상하게 아빠란 말이 어색해갖고 아버지란 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큰형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아빠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라고 아버지 따라 해봐 하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조카가 한 저녁 때쯤 되니까 제법 말을 배워갖고 아버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이제 형님 퇴근할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큰형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막 조카를 찾는 거예요. 현아 하면 조카를 찾는 거예요. 그 조카가 아빠를 보자마자 갑자기 어정쩡하게 딱 숨어갖고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아빠를 부르니까 갑자기 형님이 누가 이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가르쳤냐고 당장 아빠라는 말로 바꿔놓으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을 못하게 다시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게 아빠라는 말을 가르쳐주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호칭과 아빠라는 호칭을 구별하면 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장년이라든가 청년기에 아주 성숙한 아들이에요. 격식과 예의를 갖춘 그런 아들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은 진짜 천진난만하게 어떤 격식과 예의가 없어도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주와 다인이가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이 꼬맹이 때 저는 언제나 아빠가 여기 있다 하고 달려갔어요. 공부방에서 책을 보다가도 또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아빠라는 소리가 부르면 얼른 물을 내리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불편한 자리에 있어도 아빠를 찾기만 하면 저는 언제나 바로 대답을 했어요. 아빠 여기 있다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아빠라고 나를 부르며 찾는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녀석이 아빠 하고 부르는데 제가 응답이 없거나 제가 안 보이거나 하면 바로 불안해하면서 아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찾고 부를 때 그때마다 바로 대답하며 뛰쳐나갔던 기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천진난만한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계속 말씀하시는 이야기라고 하고 기도의 모본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격이 없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란 말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구해낸 아들, 즉 어떻게 보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친밀히 다가갈 수 없는데 억지로 아빠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친아들, 마치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주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녀석이 사춘기 접어들면서 저와 좀 거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 녀석이 자꾸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자신을 보면서 아빠가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저와 이 대화를 하는 게 옛날하고 다르게 거의 형식적인 대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서 대화가 형식화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성주에게 표현해 보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제가 이게 보기보다 되게 서툴러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누구에게 계속 전하는가 하면 성주 엄마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전하지 못하고 내가 성주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좀 전해달라고 계속 말을 해요. 성주 엄마가 속이 터져서 저를 대신해서 성주와 여행을 하면서 조용한 숲길을 걸으면서 수시로 성주에게 성주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수시로 이야기하며 성주가 다시 아빠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주 엄마처럼 수시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그토록 친밀한 분으로 다시 말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살리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느껴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시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정말 힘든 일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로 올라가서 본당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1시간, 2시간 계속 아버지 하면서 울었어요. 나이가 50이 가까웠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정말 여러분 앞에 실제적으로 제가 고백하는데요. 마치 제가 실제 하시는 아버지와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렇게 손으로 주님께서 품에 저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듯 그분의 하나는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계속 울기만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기 전에 제 느꼈던 그 감정하고 다르게 일어설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전부 그 내용이 이제는 용기 있게 제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세상에서 만신 차이가 된 아들이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찾아가듯이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언제나 아버지는 동일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 자비로운 위로를 가지고 지친 우리를 위로하듯이 언제나 그곳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은 달려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의 자리로 이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마다 그 모든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 아바,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단어임을 잊지 않고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치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무기력할 때 언제나 아이가 수시로 시도 없이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란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오늘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하면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상을 향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대화하며 교통하는 것이다. 이런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랐던 주님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회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기 전과 올라가고 난 후가, 기도가 끝난 후가 완전 달랐죠. 그렇죠? 완전히 거의 쓰러질 듯이 올라갔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친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언제나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해결할 길이 없는 고통과 아픔과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늘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꼭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